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우리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말로는 우리가 크리오라고 그러는데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 선지자들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때요? 바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로 그 중에 그 이상으로 우리가 불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 가운데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를 찾았습니까? 여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으로 불러졌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달리셨을 때 그때 빌라도가 십자가에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그렇게 적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미 왕으로 불러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6장 15절 중에는 여기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서 선지자라고 이미 불러졌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76절에도 아기 예수를 통해서 지극히 높은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로라고 해서 이미 선지자라는 그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왕위로 또 그리고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이렇게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그 세 가지 호칭을 이미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다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로 거듭났다고 그러죠. 우리가 중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그러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는데 또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뭘로 됐을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기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우리가 요한 사도가 이 표현을 많이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베드로의 고백 후에 어떻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들을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로서
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뭐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오늘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들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함께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은 사랑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주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사랑이에요. 네가 진짜 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없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만 가졌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믿음이 다 됐다고 인정해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 인정받는 건 뭡니까? 내가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도 동일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해요. 믿음으로 사랑하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자 누군가를 사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우리가 취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는 관심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질까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아, 저 사람은 무엇을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걸 왜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나를 어떤 방향으로 나를 원하고 계실까?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면 좋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하나님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늘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울여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그런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그 계명을 늘 우리가 오늘도 지키고 우리가 그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더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지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냥 이루어질까요? 아니잖아요. 내 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건 뭘까요? 계명에 그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걸 보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뜻은 뭐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잖아요.
계명을 저게 좋아. 그래. 그것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당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정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는 몇 가지요?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다 뭐가 뭔지도 기억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은 그 무거운 내가 저걸 어떻게 지키고 살지? 그런 힘이 왜 없었겠습니까? 늘 무거운 뭔가 짐, 내가 저걸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한 게, 저기 언제 무슨 항에 또 걸리나? 그거 따지다 보면은 그들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늘 무거운 짐 안에 뭔가 딱 눌러져 있고, 나는 늘 죄인이야. 나는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 아마 그런 무겁게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무겁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면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그 사랑이 있다면, 너희들의 사랑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이 계명도 무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감당할 만큼의 뭘 줬어요? 시험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그 분수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주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간다면, 내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무거운 것든 계명들도 어떻게 해요? 무겁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계명들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무겁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계명,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늘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계명들도 무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믿음이 늘 진정한 믿음인지,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에게 그런 형제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사랑이 열매를 맺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계명도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함께 나아갈 때 어떠한 것들도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계명을 지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너희들이 지켜야 될 계명 많이 있는 거 알지만 먼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다른 계명들도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여러분 갈등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라도 자기에게 더 가지려는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악이 더 창궐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부모를 섬기라, 그 계명들을, 그걸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악들도 다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우리의 결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거 우리가 사랑이지만 결국엔 뭐라고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소유했다 그랬잖아. 여러분들 나는 주님은 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요?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때 나에게 주어진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도 어떻게 해요?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아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바로 나의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 다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거듭난 것이고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악한 사탄 마귀에 우리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과 그 열매로 우리가 늘 함께 있을 때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누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이 주신 계명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읍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그리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계명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른 믿음 여러분 그런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매일매일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